매년 이맘때면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2024년도 한 해 충영교회 선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좀 나누고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는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충영교회 선교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이번 선교 주일의 목적이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선교적인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뽑았는데,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위축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갇히면 그 갇힌 세계 속에서 더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메어두었다가 다시 풀어주실 때 하고 싶은 일들로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그런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3절인데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엇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뭐 해주사? 열어주사. 이게 핵심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바울은 매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그를 매고 있는 것은 육신의 착고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비전, 선교에 관한 열정에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랑 같이 매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매여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어보신 것처럼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스스로 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 노력해서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때 열어주실 때 자기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란 게 어떤 걸까요? 왜 전도를 문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고, 문이 열리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자막에서 보듯이 이분은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제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여러분 통해서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 내가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꼭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해서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현장 속에 내가 거기에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그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요, 참 선교하는 게 신답니다. 안 될 땐 답답도 하죠.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질 때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영혼에 전도할
문이 싹 열리는 거. 여러분, 전도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전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은 곧 말씀이 진입하는 문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위한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릴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꽉 막혀서 들어가지 아니하던 영혼에 말씀이 쑥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바늘 들어갈 틈 하나 없어 보이는 곳에 말씀이 쑥 들어가면, 그래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입되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런 경험, 이런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족의 그런 복음의 문이, 전도할 문이 열릴 때 기쁘죠. 십수명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교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생겨요.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을 속에 이 복음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진입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정말 기쁘죠. 한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컴컴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진입하는, 전도할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제가 기도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쪽에 기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우면서 땅끝 같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보다 더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면 이슬람권의 어떤 지역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지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품고 기도하되,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기쁨을 꼭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확인해도 될까요? 아멘 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에서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실 테인데 이거 표현할 수 있으세요? 예수 비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잠시 정리해두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할 때 이 비밀의 능력이, 비밀의 강력함이, 비밀의 선명함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비밀은 예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련된 일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한 부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듯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비밀입니다.
예수 비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주입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 비밀이 내 안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알려주고 분명히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은 예수만이 살 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그때 예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간직하고 있을 때 예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이 비밀의 요소는 저는 굉장히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그 전도의 열심을 가질 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깨달음은 이방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이게 그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전도할 문이 열려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와 똑같은 시기에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잘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말고 그 전 금요일에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 집회, 이제 신년이라 이제 금요 집회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외부의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제가 그 영락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이게 뭐 우리나라 이 초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날 때 영락교회하고 충영교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건 뭐 교회 사회에 나와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저를 강사로 모시려고, 교단도 다른데 생각하셨냐고. 뭐 제가 이렇게 알려진 설교자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하시다가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던 거예요. 그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진짜로.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 이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조금 이렇게 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한 편도 다 듣지 못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김에 돌아와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영락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얼른 열심히 읽었죠. 제가 설교 미리 못 듣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소돔인의 자선이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짤막한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돔성 알죠? 나쁜 아주 세속적인 그 성이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선을 하는데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이 장식용 자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나그네들이 오면 특별히 돈을 준대요.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여행객이 아닙니다. 떠돌이들,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새긴 금 조각을 주는 문화가 있었다. 금 조각에 자기 이름을 새겨 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게 좀 환대하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 성에는 또 다른 법이 있었대요. 어떤 법이냐면 이방인에게는 먹을 걸 안 팔어. 그러면 이방인들은 금 조각이 있어도 결국은 먹을 걸 못 사 먹어서 굶어 죽는데요. 그러면 굶어 죽은 다음에 금 조각을 자기 이름 적힌 사람이 가서 회수하는 거래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거기에 이제 담긴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겉으로 무늬만 갖고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게 하등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어서 이방인은 꼭 기억하십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들과 똑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요소죠. 그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는 이방인들조차 구원의 첫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반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이유인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킨, 나를 회심시킨 하나님의 그 힘,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기를 사모하십니까? 전도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는 건 행복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여러분 통해서 열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내 안에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뒤바꾸신 그 체험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입을 열어 간증을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안에 나를 바꾸신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아니라 근대 세계 선교의 역사는 18세기, 19세기 초에 아주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근현대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부흥을 주세요. 영국, 미국, 유럽 등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조지 핏필드 같은 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등등 굉장히 많은 여러 요소를 통해서 일어나요. 이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어간 50년 동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분들이 세계 선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끝자락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탁월한 20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적으로 온 겁니다. 부흥운동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선교에 가장 중요했던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요.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 중에 꼭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선교사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영국 분이죠. 1882년 태어나서 1905년 선교지에서 주님 품에 갑니다. 50년 조금 넘게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의 선교가 이전의 선교하고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첫째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는 당시에 중국 선교의 대부분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항구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선교 단체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내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음식, 옷, 문화가 중국 사람들과 완전히 현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화 선교의 이제 선두주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 방식에 있어서도 외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다는 그 의존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는 받았지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이게 결단이 아닙니다. 이걸요, 좀 요즘 쓰는 좀 약간 젊은이식 표현을 하면요, 저는 이런 순종을 혁명적 순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혁명적 순종 해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혁명적 순종에 동의는 되는데 나는 안 하고 옆에 김집사 하고 나는 그냥 보통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 허드슨 테일러는 혁명적 순종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절대 의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물질에 내가 의존하지 않고 선교를 하려니까 기도와 말씀에 얼만큼 철저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적 근육을 단련하겠다고 마음먹고 많은 훈련을 해요.
전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줄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그가 했던 회심. 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해드릴게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증조부가 예수님 믿고 굉장히 증조부서부터 조부 아버지까지 이렇게 말씀에 헌신된, 그러니까 지방의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지방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문 내내 그런 일이 진행되도록 정말 기도가 쌓여 있는 가문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15살이 될 때까지 회의론자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지만 믿음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해요. 회심도 뭐 큰 계기가 아니에요. 혼자 집에 있다가 아버지 서가에 있었던 책 읽으면서, 이 팜플렛 읽으면서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의 요소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내가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내가 그 일들을 할 때 특별히 나에게 다른 요소 없이 나는 참여하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의 회심이었어요. 그 대신에 그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에게 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죠. 자, 다시 계속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시는 것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그래서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하여 열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달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요거는 꼭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지혜요 교훈이죠. 왜냐하면 전도의 문,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열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리는 전도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 요즘은요, 세상이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구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이 친해지고 같은 일을 해도 신앙은 따로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무례하고 불편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의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심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이 사회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세상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 영향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 사람에게도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주변 사람에게 전도할 문이 열릴 때 그때 얼마나 기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훈련은 내가 외우고 있는 몇 마디의 말을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첫째,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요.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참 기쁘죠.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알뜰하게 쓰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아껴라,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또 너무 낭비하는 그런 시간 많이 보내는 일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 아끼라라는 말 가운데는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이게 씀새가 달라요. 그거는 일반적인 삶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적인 삶을 살 때 하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으로서의 기회입니다. 성경이 시간을 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로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영교회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끝날 겁니다. 그건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 혹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왕창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그 밀착되어지는 흐르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붙잡을 줄 아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알뜰살뜰 분초 쪼개며 사는 것도 세월을 아끼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런 교훈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졌을 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바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참 사모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깔나는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복음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말인 겁니다. 말을 많이는 하는데, 재밌게도 하고 유창하게도 하는데, 제법 지적인 얘기도 하는데, 삶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말이 탁 선포될 때요, 어둠이 탁 물러가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서 길이 납니다. 이게 다른 어떤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역사가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뭘 이렇게 하는 북새통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은혜 가운데 있는 말 한마디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 그런 변화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입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 살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 환경 속에서 늘 내가 하던 말입니다. 그 하는 중에 실수도 하고, 그 하는 중에 조금 기특한 말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그 말을 저에게 주사 전도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평소에 전도가 안 되는 분들, 전도해야 되는데 앞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이 상황이 있는 분들, 이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두로라는 큰 지역 안에 수로보니게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갔을 때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딸을 둔 엄마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내가 우리 자녀들 먼저 먹여야지, 이 지금 아직 이방인들에게 음식 줄 그런 때가 아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말씀 맞기는 한데요, 아이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야, 이런 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얘기예요. 예수님 완전히 거기서 그 여인에게 다 됐다 이 정도면 하고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병 고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소금으로 맛을 낸 이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꿔버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장벽과 같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빛이 확 파고 들어가는 이런 말이 된다는 사실을,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삶의 전도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막혔는데 중국의 아주 깊숙한 곳에 가서 이제 매년 선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때가 또 있어요. 뭐 열어주실 때 해야지. 이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꽉 막혀서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될 때대로 할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이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꼭 설교가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죠.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10대 후반인 청년이었어요. 좀 다른 사람보다 어둡고 마음도 무거워 보이고 이런 이제 근심이 꽤 있는 이 젊은이였는데,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청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대충 이제 헤어질 무렵에 혹시 영어 이름 갖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싶대요. 제가 이름을 너 그러면 디모데로 하라고, 디모데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얼른 좋대. 자기 디모데래, 디모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은 시간 동안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헤어질 때가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볼펜을 줬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주 나갈 때 좋은 볼펜 한 두어 개 가지고 가요. 제일 좋은 거. 그랬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줘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 청년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야 되니까 그 이름은 계속 쓸 거거든요. 이름은 계속 쓸 거예요.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이제 관련된 사역자에게 이 청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경찰이 됐대요. 경찰이 됐는데 항아리 속에 성경 숨겨놓고 몰래 이고 있대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 이후에 계속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할 문이 열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진입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점, 교두보를 만드는 겁니다. 2024년도 충영교회의 선교의 한 핵심을 그동안 우리가 쭉 뿌려왔던 선교지에 거점이 만들어지고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부터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사진 3장 보여드릴게요. 이건 현재 군산입니다. 저 오른쪽 코너 끝에 있는 교회가 하나 보이죠? 구암교회입니다. 가운데쯤 강을 배경으로 이렇게 동산 같은 게 보이죠? 실제로 거기가 이제 좀 이렇게 언덕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무슨 독립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생겼는데 저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학교의 모델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킨 건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 사진을 보여주셨던 그 자리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기에는 군산 선교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거점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런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선교 도시마다 거의 하나씩 있었습니다. 군산에도 저렇게 있었고요. 저 안에 교회 있고 병원 있고 학교 있고 특수교육하는 데 있고 선교사님들 사택이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스테이션이에요. 저 그림은 구암교회에서 그린 거를 제가 찍어 온 겁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던 분들도 그냥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딸랑 선교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들어와서 선교 거점지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동역을 해서 선교의 교두보를 만든 겁니다. 이 시대에 저러한 선교의 교두보는 무슨 해외에 미션 센터를 짓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 좀 이전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충영교회가 실시하려는 모델은 저 교두보, 저 거점지가 현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복음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와 같은 선교 기지를 만들어서 하던 선교를 이제는 그 나라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제자들이 제2세대 현지인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선교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더 깊은 곳 땅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의 기점, 선교의 이 교두보를 2024년 이후부터 우리 충영교회가 하는 선교지들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024년부터 우리가 당분간 교회에 많이 힘쓸 그런 선교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함께 매여 있는 성도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절, 3절 초반 보시면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잘 받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매우 오랜 기간을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잘 받으셔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바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런 경험을 해요. 주님하고 선교의 기도 제목을 올리자마자 그냥 낚아채 가셔. 내가 들었다 받았다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꿈은 그의 아버지, 그의 어쩌면 증조부가 꾼 꿈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안 됐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을 하나 낳아버렸어. 대단하죠? 아들을 낳았어요. 태어난 아들에게 선교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아예 그 목적으로 낳았어.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생긴 겁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를 7년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러 온 분들 중에 자기 소명 없이 어머니가 소명받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목사하러 왔습니다, 그런 분 만나면요, 저는 그랬어요. 너는 가고 어머니 오시게 해라.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이 가문을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못 이룬 인간적인 꿈을 자식이 이루게 하는 데는 때로는 자신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비전 안에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확실히 선교에 있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선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울이 매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은 일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매여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매여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동역하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올해 선교가 이런 함께 매이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몸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그 결과를 나눌 수 있도록 충영교회 선교가 성경의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